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이 품은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고향을 방문해서 또 주일날이 돼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할 때 이 빌 클린턴 선거본부에서 구호로 말한 것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었어요. 대단히 이슈가 됐고 아마 그 구호 덕분에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이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믿음이야. 문제는 믿음이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 속에는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엔진, 교회의 심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빛을 잃은 등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엔진이 가동되려면 거기에 연료, 에너지가 공급돼야 됩니다. 즉 교회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심장, 교회의 엔진이 사랑이라면 그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 그것은 교인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미르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것의 뜻은 몰약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몰약은
감람나무 종류의 그 나무를 흠집을 내서 고무나무처럼 거기에 진액을 받아낸 것이 바로 이 몰약이에요. 이 몰약의 효능은 향의 종류가 되기도 하지만 약품에 쓰이기도 하고 특별히 방부제에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죽으심에 이 몰약은 대단히 중요한 게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컨대 예수님이 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그 예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그다음 뭐죠? 몰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이 몰약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이 몰약이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 침향과 몰약을 섞은 것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에도 몰약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죽음에도 이 몰약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몰약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본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에 위치한 에게해를 낀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기획도시예요. 기획적으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이고 지금도 현존하는 서머나입니다. 당시에는 약 인구가 20만에서 30만 정도가 살았던,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큰 도시죠.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화려하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 기점이 인도와 페르시아의 무역상들이 거길 기점으로 해서 다녔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무역하는 곳이었고, 이 향료, 몰약이 얘기했지만 향료가 특산물이었고 또는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한, 그래서 거기에 출토되는 동전을 보면 굉장히 당시에 이 서머나는 부유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를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다른 교회는 칭찬과 꾸지람 또는 꾸지람만 들은 교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한교회가 이처럼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기획된 도시였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 숭배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의 주인이 마치 로마 황제와 같이 생각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을 먼저 선언하고 시작을 해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뜻은 죽음도 극복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뒤에 나오는 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안다라는 표현은 내가 인정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내가 안다는 말은 그들의 궁핍과 환난, 이 형편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안다.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너희들의 환난을 안다.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때 이 세상에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아픔을 누가 알랴. 남편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세상 아무도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 남 모르게 받은 상처, 남 모르게 겪고 있는 괴로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는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9절에 보면 아까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나는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 그 부자 동네에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궁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거야 별로 그렇게 큰 아픔이 아니지만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거예요. 서울의 부자 아파트 옆에 그 판자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유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너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뜻일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 황제 숭배를 했다고 그랬죠. 황제를 신처럼 분양하고 제물을 바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황제에게 분양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당시에도 요즘처럼 조합이 있었어요. 장사를 하려면 이 상인 조합에 낄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은 알지만 이런 조합에 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머지 두 가지 요인 중에 여기 오늘 본문에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두 가지 어려움은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장사에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서 장사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간 서머나 교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저 동네에 목수나 하던 사람이 무슨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동족 간에 있는 가운데도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약간 좀 광신자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부적인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단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라고 표현되는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단들이 들어와서 서머나 교회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아주 밖으로도 안으로도 동족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 사탄들이 있어요. 요즘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도 한 두어 분 계시는가?
좋은 말할 때 가세요. 성안교회 안 흔들립니다. 좋은 말할 때 가세요. 근데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신앙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능력이 없거나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느라고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부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부자라고 하는 건 믿음에는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난해졌지만은 말씀하는 건 실상은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물질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물질이 많으면 좋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예요. 이 도구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저 역시도 돈이 많으면 좋아요.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돈은 다 귀한 것이지만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머나 교인들은 돈을 목적으로 했으면 믿음을 버렸겠지만 믿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버린 거예요. 감동을 좀 해보세요.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돈에는 너희들이 가난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다. 믿음이 부요한 자다.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택한 너희들은 신앙적으로 믿음이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의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다 그렇잖아요. 돈도 많아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더 나은 돈, 더 높은 직함,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자가용, 이것이 우리의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전혀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은 언제나 큰 집보다는, 높은 지위보다는, 많은 돈보다는 바로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는 말이에요. 너는 그러면 믿음의 부요한 자라 그랬는데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한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한 자인가? 하나님이 용서한 대로 너희들은 용서의 부요한 자인가? 너희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부요한 자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물질에는 부요하나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머나 교인들처럼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같이 보일지 모르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세상의 부자보다는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부자보다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이 품은 향기란 말을 좀 풀으면 고난이 품은 믿음의 향기라,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가난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는,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건 딱 10일만이 아니라 어떤 제한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는 이것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라나.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10일이라는 건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이제 달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서머나 교회에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머나교회를 괴롭히는 마귀와 같은 집단들이 시험을 들게 하리라 그래. 이때 시험이라는 표현은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의지합니다. 어떻게까지? 순교하기까지. 몇 사람을 이제 시험한다는 건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난이 예고 있는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불쑥 찾아온 손님처럼 우리에게 달겨듭니다.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몸에 뜻하지 않는 질병이 있고, 직장에는 실직을 하고 사업의 부진과 또는 부도를 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고난들이 계속 와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파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가 지나가면 좀 괜찮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른 파도가 어떤 때는 더 큰 게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상투 용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는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잔잔한 호수라도 파도는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잔잔한 인생같이 보여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 파도가 있고, 이 파도 지나가면 다른 파도 없습니까? 밀려 들어와요. 다 모든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있어요. 심지어 누구에까지? 예수님이 탔던 배에도 풍랑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탔던 배에도 풍랑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파도를 넘어섰을 때 고난이 품은 믿음의 향기라는 말씀처럼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성숙되고 올곧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향기로운 믿음의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어떤 바람이든 불어라. 시작이며 끝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 맞서 나가는, 그리고 최후에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꽃을 피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데 그 다음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10절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더 큰 성숙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죽도록 충성할 때 주의 은혜는 더욱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제목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에드워드 포인터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은 뭐 내용 간단해요. 성문에 그저 병사 하나가 딱 창을 들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충성이라는 예명도 붙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영감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 화가가, 그건 바로 폼페이가 베스비어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폼페이에 확 덮쳐가지고 가보시면 다 돌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문에서 한 그 화석이 발견됐는데 보니까 병사가, 이 성문을 지키는 병사가 화산재가 쏟아지는데 꼼짝도 않고 선체로 돌이 됐어요.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도망가겠다고 성문으로 확
빠져나가는, 도망가기 바쁜데 이 병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선체로 화석이 됐어요. 이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문화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분이 폴리캅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폴리캅, 아까 몇몇에게 시험거리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이 폴리캅이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선교자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 11명과 그리고 이 폴리캅 12명이 거기서 순교를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오는 것도 귀한데 무려 12명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폴리캅의 순교 장면에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이 폴리캅이 로마 총독에게 잡혀갑니다. 그것도 다른 이방인들 때문에 잡혀간 게 아니라 자기 유대인 동족들이 모사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작더미에 올려서 이제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총독이 그래도 존경받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을 화형시킨다는 게 너무 마음에 좋지 않아서 간곡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이사 황제를 찬양하고 예수를 욕해라. 한 번만 하라, 한 번만.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테니까 조용히 다른 데 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지내라. 한 번만 예수를 욕해라 그랬어요. 이때 폴리캅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86년, 그때 86세였어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노라.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고로 오늘 또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노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이다. 그리고 그는 장작더미에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을 지연정 충성하고 죽는 것보다 충성을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 충성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부귀 영화를 왜 믿습니까? 가끔 젊은 후배 목사들이 이번에도 명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데 힘든 얘기를 하죠. 힘든 얘기를 하고 또 시골교회 가난해서 아이들을 정말 학교 보내기 어려운 시골교인 20명, 30명 있는 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가 될 때는 부귀 영화를 위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 된 것은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하는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호산나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모든 신학교에서 다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신학교 가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장차 세상에 나아가서 목회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걸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젊은 신학도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갈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목사는 1%도 안 돼요. 90% 이상은 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택시 기사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목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목회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만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을 한 10명밖에 안 하고 지금 말이 못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뭐 영광스러운 길을 가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에 다시 풀이드리면, 여러분, 첫째,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첫째는 지금까지 충성하신 여러분, 앞으로도 더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세 번째, 혹시라도 드러나지 않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맡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조기 은퇴로 65세에 조기 은퇴를 했잖아요. 왜 목사님 은퇴하셨습니까? 막 저한테 나무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70세까지로 돼 있는데 65세에 은퇴했으니까 끝까지 충성 못한 사람입니다. 나 별소리를 다 들어야 자오지간에 또 일찍 은퇴한 것도 욕먹네. 또 이제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65세라는 제 마음에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늙어가지 않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 소신이지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닌데, 꼭 70세까지 해야 죽도록 충성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65세 은퇴한 것도 저 나름대로는 십자가이게 아니게, 저 나름은 십자가예요. 저 나름은 희생했다고요. 근데 그래도 욕먹네. 또 사나 죽으나 욕먹어도 꼭 나이를 채우란 말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서문학교인들은 죽도록 충성했어요. 선교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풍겼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문학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 핍박과 순교를 감당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은 아까 제가 몰약을 왜 길게 설명했냐, 몰약은 상처를 주어야 진액을 내요. 또 그것은 너무 써요, 몰약이라는 건.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향기로웠어요.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정말로 상처나고 쓰디쓰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품은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분명히 여기 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덕담을 하시겠죠. 부자 되라, 시집 가라, 좋은 직장 되라, 좋은 대학 가라, 덕담을 많이 하실 겁니다. 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세상적인 부여도 여러분 물론 누리고 사셔야 되지만, 믿음에 부요한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한 교회가 믿음에 부요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바보야, 문제는 믿음이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때로 우리가 착각하며 오해하며 삽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난 속에서 순교하기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향기로운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성안교회가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과정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성숙해지게 하시고 언제나 항상 믿음을 목적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